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건신학원에서 2022년도 2학기 수업 마지막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한 명도 낙오 없이 여기 끝까지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부족성과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고백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더 충실하고 또 열정적인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있을 성경적 상담학 수업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각 발표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비록 여기에 계시진 않지만 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합류해 주시고 무엇보다 인도에서 해외에서 섬기하고 계시는 김종희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우선은 김종길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진과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있는데 지금 영상 촬영하느라 보고 영상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촬영하고 있어서 네. 여기고 두 번째 영상은요. 이제 여기가 아니구나. 학교 체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어제 앞으로 여기 지금 보여드릴 여기 사진은 인도예요. 인도에 이제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분이 안희영 선교사님이신데 이번 초에 6월달에 인도로 다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준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계시는 곳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주의 날 먹었던 음식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학생들, 여기가 신학교래요. 신학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신학을 배우시는 학생들. 그리고 여기 또 주 예배니까 가족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안희영 선교사님, 여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설교 시간 옆에서 통역하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분이 방송 관련이신가 보요. 뭐 특성하는 거. 여기 이제 식사 시간. 손으로 먹는 게 인상적이네. 여기는 이제 관리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단체 사진 찍은 것 같습니다. 여자. 요거 영상 하나만 보고 저희 발표 시작할게요. 발표를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이거 보안입니까? 저희 그 단체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서 보내주신 거. 저한테 따로 알려주신 건 없고. 네. 아니 우리 학생만 보안 아니면 학생방에 올리는 게 안 같습니다. 네? 보안이 아니면 학생방에 올리는 게 안 같습니다. 저한테 보여준 게 없어요. 네. 이거는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신 거. 그냥 그거 문자 보고서 제가 얘기해드렸어요. 이런 거 보여주세요 라는 건 없었고 몇 개 골라서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과 사진을 같이 봤고요.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발표를 하실 때 첫 번째는 구약 신약에서의 선교사 한 명 선택해서 발표해 주시고 두 번째 때는 선교 사역 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앉아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갈까요? 찍기는 안 찍었고요. 이거 준비 아니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읽으려고. 먼저 저는 구약은 에레미야로 정했고 신약은 바나바를 정했습니다. 신약하세요, 목사님. 네? 신약하세요. 제가 에레미야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바나바는 다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 에레미야는 선교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서. 에레미야세요. 혹시나 왜? 그 사람도 에레미야. 저는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 나오미. 바나바는 신약인 게 다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에레미야는 국내에 있는 선교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것 같아서 저도 사람들한테 선교사의 비전은 아직까지 딱히 크게 없고 국내 내수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거든요. 내수용. 우리는 부끄러운. 어쨌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 중심으로 제가 기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사 제목은 불신하는 동족에게 보내진 선교사 에레미야입니다. 근본의 구약의 화제의 인물로 선정된 에레미야는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왕국 요시야 왕 13년 즉 주전 627년에 갑자기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때인 주 580년까지 약 50년 가까이 긴 세월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라 말할 수 있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면서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등장해서 세 차례 침공을 받았고 끝내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많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애굽으로 바벨론을 피해 망명하여 떠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국난의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지만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주 특별한 일에 쓰시기 위해 남달리 구별하여 부르셨다는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슬프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할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측근들은 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는 자기는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고사하였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그는 뚜렷한 열매도 맺지 못하였고 그가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전했지만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매도 많이 맞았고 착고를 차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마지막에는 돌에 맞아 순교까지 당하였다는 후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진 고난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피하지 않았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그만큼 많이 울었던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 마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경고해도 듣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는 찢어지는 마음이 눈물로 솟구친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고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참담한 광경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애간장이 끓는 마음이 눈물로 솟구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도 그러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장차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주님처럼 백성을 위해 울었던 것이죠. 비록 자기도 감당기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모든 진액을 짜내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는 그곳에서 울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기자는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토록 길고 외로운 사역의 길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예레미야는 자신도 실제로 너무 힘이 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에 불이 붙어서 내려놓을 수 없었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국난의 시기에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어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내국 사역이니 국내 사역이니까 선교사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겠지만 어쨌든 당시의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떠나간 백성이 아닌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미 망국이 되어버린 조국을 바라보며 무너진 성전 앞에서 그는 울었고 백성들의 불신함과 불순종, 그로 인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를 배척하고 심지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애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죄악을 심판하시려는 공의의 하나님과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둔감한 백성 사이에서 내적으로 갈등하고 탄식하면서 예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레미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결혼을 하지 못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등 개인적 행복은 뒤로 해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권면함으로 인해 매국노요, 거짓 선지자라는 오해를 받아 대적들로부터 심신의 압박은 물론 투옥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함락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적인 역사의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로서 회개와 회복, 메시아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동족을 향한 탄식의 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동족들에 의해 애국으로 강제 연행되었고 그곳에서 잠시 예언 활동을 하다가 최후를 맞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본 기자는 그를 불신하는 자기 백성들에게로 보내 부름받은 동족의 선교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구약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이기도 하고 해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어쨌든 해외로 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귀한데 또 국내에서 누가 그랬거든요. 제가 섬에 들어갈 때 섬으로 가는 것도 뭐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라라고 들은 적이 있고 실제로 또 그런 느낌도 있고 물론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구약의 인물로 예레미야를 정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철저하게 내수형입니다. 그래서 해외는 여권도 아직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보시는 같이 경험해서 아시겠지만은 IT 쪽으로도 굉장히 약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만 그건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건교회 가서 다른 것은 아직 제가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은 선교와 구제 쪽으로는 좀 이렇게 재정을 비롯해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 갔더니 이 선교를 전혀 이제 그 선교부에 그 총회 선교부에 뭐 2만 원인가 또 우리 또 그 같은 동남구역의 어려운 교회들의 좀 한두 군데 하고 이제 그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은 선교비로 진짜 또 10분의 1은 구제비로 이렇게 쓰자라고 하고 했더니 작년보다 재정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그걸 예결산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치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에게는 믿음이에요. 그게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래서 또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후원하려고 하고 또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는 한. 그래서 외국에는 사실 나가본 적도 없고 신혼여행도 아내는 외국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저는 국내가 좋다고 해서 제주도 가서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선교지로 어디로 갈 거냐라고 정해보라 해서 좀 난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동기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와서 나중에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이제 장난스레 하기도 해서 그냥 그 동기의 사역을 여기에 올리면서 제가 이제 가고자 한 선교지로 정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안 드렸어요. 필리핀의 상황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7,125개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이고 마약과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최근에 독재자의 아들인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 여전히 관료주의 사회이고 5%의 특권층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카톨릭이 대다수이지만 정통 카톨릭보다는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결합된 신흥 카톨릭에 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지역 아직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지만 그래도 또 필요하다고 하지요. 선교지가 요구하는 사역자의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쨌든 현지인 사역자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방의 많은 소도시와 상간마을 그리고 오천들이 여전히 복음을 전해줄 사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용어인 영어와 따갈로그어 지방 언어의 사용이 가능한 사역자가 필요하고 직업적으로 사역지가 아닌 복음 전도의 소명과 사명으로 헌신된 신실한 사역자가 필요하고 예배가 삶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생활이 된 사역자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떠나지 않는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에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떠났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좋은 콜링을 계속 받고 있고 사역 동역자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최근에도 전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선교 비전은 앞서간 동기 선교사와 학원 사역에 협력하고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빈민 아동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한 복음 사역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한 바른 복음 이해를 전하고 현지 교회를 설립하여서 결국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 각계의 전투식의 사역이 아닌 연합체로서의 사역을 위해 동역하는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선교사로의 부름에는 특별한 감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골 촌동네 출신인지라 열악한 조국의 시골교회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뛰기에 바로 이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줄로 확신하면서 현재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만으로 족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이 믿음은 짧은 목회 기간에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섬기는 사역지에서 함께 선교 지역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부족하고 무익하나마 쓰임받기를 위해 순종하리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에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서원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형 누나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막 굉장히 늦둥이로 저를 낳았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이 길이 제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다가 군대 제대한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암을 2개를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원비로 다 쓰고 어쨌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소원을 갚기로 약속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신대원만 졸업하면 시골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시골 동네가 나름대로 큰 동네였는데 이미 제가 고등학교 때 부녀 회장님이 그 우즈베키스탄 아주머니였어요. 우즈벡 댁이
부녀회장이 됐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모계 사회가 깨어진 시골 동네에서 신앙까지도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서 시골 아이들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위협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항상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안, 근데 어쨌든 잘 인도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섬으로 보내셨고 또 지금은 또 물건 마을에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부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후덜대고 항상 불평 많았는데 잘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저는 즐거웠습니다. 소풍하듯이. 소풍하듯이 아 정말입니다. 저는 끌려듯이 왔어요. 끌려오듯이. 아니 소풍하듯이 저는 방학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왜냐하면 우리 두 분 전전사님 네 분이 밥도 주지 그리고 또 이제 잠자리도 재워주지 무엇보다도 우리 사모의 그 잔소리를 안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지워요. 또 들어가면 또 무슨 잔소리를 들을까 이 생각이 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한 3일 있으면 너무너무 편안하게 또 우리 재건교회는 365일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다른 교단은 최소한 뭐 하루 정도는 일주일에 쉬는데 여기 오면 공식적으로 이틀을 새벽 기도를 쉰다는 것. 새벽 기도를 전체 하고 있어요. 우리 전사님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누구나 개인적으로 하지. 근데 이틀 쉰다는 건 너무너무 제가 힐링이 되고 재충전이 돼가지고 그 와서 이제 저는 이제 이틀 동안 새벽기도 또 설교 준비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는 이방인 선교사 나오미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름의 뜻은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살던 곳은 유다 베들레헴이고 가족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 그의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을 얻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자, 이 나오미 가족은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사사시대 치리한 때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던지는 재미나는 방법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엘리멜렉이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먼 이국 땅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먹을 양식인 떡을 찾아서 떡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읍에 흉년이 닥쳤다면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겁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게 정석인데 엘리멜렉 가족은 고난을 피해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간 모압 땅에도 그 가족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모압 땅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남은 가족은 나오미와 두 아들뿐입니다. 더군다나 남은 두 아들도 그 땅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마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는 어디에 시작되었을까요? 베들레헴 흉년이었습니다. 이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곡식이 풍성한 모압으로 가자 결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결정은 필연적으로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보호하시려고 이방 나라와 섞이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살려고 나간 가족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도 죽고 기둥 같은 두 아들로 죽었습니다. 잠시 살려가 나갔던 그 길이 이방 땅에 머물면서 죽음의 아픔과 고통 속에 지난 10년의 세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홀로 남은 나오미에게 희망은 오직 하나뿐,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미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두 며느리도 시어미네를 따라가겠다고 났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을 데려가지 하려 않습니다.
두 며느리를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면 자신에게 고향이지만 며느리에게는 타향살이입니다. 그것도 남편이 없이 타향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두 며느리를 생각하면 나오미의 마음이 결코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따라오지 말라, 그들의 고향 그들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고 권고합니다. 나오미의 강국한 말 위에 며느리 하나는 친정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 이 고백은 어머니는 이제부터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의 친정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편한 관계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이고 종교가 다를 때는 그 관계가 더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바알을 믿는 신앙은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더욱이 나오미는 늙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삶의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늙은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를 기다린 것은 일자의 몸으로 한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약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동석처럼 모압으로 갔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젊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자, 10년 동안 룻이 나오미와 살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어머니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즉, 이 믿음이 시어머니의 믿음이 결국 나오미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잘 관찰했던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이 생활을 통해서 나오미의 신앙의 본보기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에게는 다른 무엇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고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룻의 이 위대한 고백은 인간적인 효도나 인간적인 애정이 아니라 나오미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 시대를 따라 잘못 선택한 엘리멜렉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말없이 고난을 이겨내며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전가한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룻이라는 여인을 전도하게 하고 룻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길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나오미는 베들레헴 최고의 가정이 되며 그가 전가한 룻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언약의 백성이었으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나오미의 본보기 신앙,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선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의 선교사 비전. 저는 이 선교사 나라를 미얀마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시절에 이 미얀마의 교회를 2개 개척했습니다. 제가 이 미얀마에 여러 번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이 미얀마에 이제 교회도 짓고 또 신학생들과 연결시켜서 했던 사역이기 때문에 미얀마 쪽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얀마는 불교가 88%이고 기독교가 6%이고 이슬람이 4%입니다. 인구는 한 5,400만 정도, 면적은 대한민국 면적의 한 6배 정도, 국민소득은 1인당 1,300달러. 미얀마 정세로는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정세가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미얀마의 선교 비전, 미얀마 국민의 대부분은 불교를 믿고 있는 국가이며 정세가 불안하여 국민들의 대부분이 절대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불교를 국가처럼 여기고 있으며 미얀마인들은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은 성녀가 되어서 몇 년 동안 성녀로서 수양하는 것을 하나의 가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절에 들어가서 어린 나이 때부터 몇 년을 성녀 생활을 거치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만 일반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미얀마 인구의 72%가 미얀마족이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기타 소수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수 종족 중에서 카렌족은 기독교에 열려 있는 종족이기도 합니다. 먼저 선교사역은 카렌족을 위한 한국교회 후원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현지인 사역을 하고, 더불어 한국교회와 자매교회를 맺게 하여 단기 선교팀을 초청하여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미얀마는 물가가 저렴함으로 인해서 한국 원화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건축할 수 있으니 현지 교회 개척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대졸 사원 월급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이니 한국 교회 한 교회에서 한 사람이 선교사 이 사역자 사례를 책임지게 하고,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이면 한 교회를 운영할 수 있고, 또 한국 교회는 이제 은퇴하시고 노년을 어떻게 뜻있게 보낼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한국에서 단순히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한 교회를 짓고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까 뜻이 있으면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사람이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미얀마 지역에 직접 가서 터를 사고 교회를 짓고 하는데 한 2,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500만 원이 들고, 그리고 또한 매달 교회에서 한 사역자를 세워서 그 사역자가 이제 교회를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30만 원씩 후원해서 그 사람의 모든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2개 세워지고 사역자가 세워지고, 이 사역자 세움은 거기에 이제 한국인 이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미얀마인들을 위한 선교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생을 양육하고 있고, 이 양육생들을 반드시 교회 개척을 하도록 해서 자기가 소속된 이 종족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종족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건축을 해주고, 그리고 또한 사역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교육자가 선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신학교 또는 교회를 설립하여 신학생을 양육하여 각 종족으로 파송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오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재건교회에서 3대째거든요. 3대째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초대, 우리 그 재건교회사에서 배웠지만 초대 장로님이시고, 최정길 목사님인데, 네, 장로님이시고, 우리 아들이 이제 재건교회 4대째 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건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좀 남다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교회 세우시고, 저희 아버지도 교회 엄청나신 세우시고, 분들. 할아버지 교회 세우고 지금 4대째 제일 와. 저는 일단 3대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처음입니다. 새로운 이제 저 선교 비전에 대한 마인드가 엄청났었는데, 우리 재건교단에 대한 이 사명감이 소명감이 이제 새로운 이 시대에 재건교회 부흥에 대한 소명이 있어서 정말 이게 어렵지만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또
또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공부하는 좀 그런 분위기라서 저는 엄청 감사했고 이 우리가 공부의 목적이 그 소명이 있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서로는 길었습니다. 전부 다 서두 인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구약에서 그 목사님과 똑같이 예레미야 했고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하겠습니다. 신약에서의 선교사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북쪽 가버나움 근처 베세다 출신으로 베세다인 요나의 아들 안드레의 형제인데 본명은 시몬이다. 수리아어로 개발하고 예수님이 개칭하셨다.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다. 즉 반석이라는 뜻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과 생활을 버리고 주를 따라 12제자 중 수위를 차지했고 야고보와 요한으로 더불어 친근하였으며 성격은 정열적 충동적이고 동료로 인한 많은 실패가 전해지고 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선두에서 맹세하고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 그 예의다. 바울은 그를 초대교회의 기둥 또는 할례자의 사도라고 불렀다. 그는 기혼자로 전도 여행에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베드로는 신약시대 위대한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그 이름이 260회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후 40일간의 10일자 나타나시는 중 베드로를 7차례 만났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중 가룟유다 후임을 택하는 일을 주장했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 전도하기 시작했다. 베드로는 메시지 선포를 통해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능력을 드러냈다. 그 외에도 베드로는 그의 행적에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나타냈다. 그리고 신도들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였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이 선천하시면서 주셨던 성교 명령이었지만 초대교회는 이 명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흩어지게 되므로 소극적인 선교가 진행되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프린트한 파일이 프린트물이 있는데 제가 안 나눠드리고 하고 있네요. 그러자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흩어지게 되므로 소극적인 선교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후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때 임한 큰 권능으로 땅 끝을 향해 선교의 걸음을 재촉했다. 오순절을 경험한 베드로는 엄청난 큰 권능을 받았다. 그리고 담대해졌다.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강한 전도자로 일하게 되었다. 한 번의 선교에 4,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다. 엄청난 성령의 권능이 그와 함께 있음을 보게 된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선교를 깨닫게 되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만남을 통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주물 누가 그말이요라고 고백하고 이방인에게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다. 고넬료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경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바울 행전을 담고 있으면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 행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도행전은 원래 기독교가 유대 교회의 한 종파로부터 세계적 신앙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초대 교회에서 지도적 위치를 가진 베드로가 유대의 한계를 넘어 복음을 이방 세계로 점차 전달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어서 이야기는 바울에게 옮겨가는데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설립한 후 그리고 고린도에 서신을 보내기 전 베드로가 고린도에 갔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되었을 때 개바파도 그곳에 존재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안디옥에 상당 기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안디옥은 당시 동방의 수도였다. 요한 그레고리 1세는 사도들의 왕자가 7년 동안 그 도시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이후엔 복음 전파의 번역을 동방으로 옮겨 바벨론 지역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한다. 베드로는 순교 당하기 전에 유죄 선고를 받고 마메르틴의 악취나는 무시무시한 감옥에 수감되었다. 거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기둥에 묵힌 채 끔찍한 고통을 받았다. 그 베드로는 그처럼 지독한 곳에서 무려 9개월의 무서운 세월을 버텨냈다.
그는 옥중 생활 기간 동안 내내 쇠사슬로 기둥에 묶인 채 누워서 쉴 수도 없는 세월을 보냈다. 그럼에도 그의 숭고한 명은 불교불굴의 자세를 견지하였다. 베드로가 그 온갖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는 두 간수 프로세수스와 마르티니누스 및 기타 47명의 사람들을 해신시켰다는 놀라운 사실을 역사는 말해준다. 베드로는 로마인들의 손에 잔혹한 죽음을 당했다. 그의 나이 70세인 AD 67년 네로에 의해 순교당한다. 그가 순교한 자리가 바로 지금의 바티칸 언덕이다. 제가 베드로 조사한다고 논문 한 3개 정도를 봤거든요. 엄청나신 분이더라고요. 네, 선교복입니다. 선교보고 인도네시아 선교사 전령.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에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며 땅 끝까지 진진할 마지막 지극히 큰 찬송의 무대 인도네시아로 저희 가족을 선교사로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원래 위구르를 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구르를 두 번간 보고 15년 동안 위구르가 선교로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의해서. 그래서 못 가고 있어서 제가 선교지를 어디로 품지 하고 이제 마음을 많이 했거든요. 터키도 생각하고 파키스탄도 생각하고 중앙아시아도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저와 같이 사역을 하던 이제 그 동력자 한 분이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같이 인도네시아를 품고 함께 기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를 품고 있어서 오늘 인도네시아 선교사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정식 명칭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으로 수도 자카르타는 승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공용어는 인도네시아어,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20배 크기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8,000개의 섬을 보유한 도서국가입니다. 인구는 총 2억 7천만 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으며 약 77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로 주요 종족은 자바족, 순다족 등이 있고 220여 개의 민족이 여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G20에 속하지만 상위 4명의 재산이 약 1억 명의 부와 맞먹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세계 19억의 무슬림 중 2억 3천만 명의 세계 최대 무슬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인도네시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승리순례하는 참가자의 수가 세계 1위로 이는 전 세계 이슬람 성지 순례자 10%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그 원래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 순례하는 그 참석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엄청난 압사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최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분배를 그 인구수에 맞춰서 분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사실 메카에 해마다 최고로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슬람에 의한 통치관이 정치와 종교로 분리하는 세속주의를 표방해온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이슬람 외에도 개신교와 천주교, 힌두교, 불교 및 유교가 공식 종교로 인정되며 인도네시아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6개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종교를 신분증에 명시해야 합니다. 판짜실라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건국 이념은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의 다양함 속에서도 통합을 충고하며 서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이념을 표방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종교를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사실상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종교 통합 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근대 16세기 수많은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고 당시 카톨릭과 개신교를 전해졌지만 식민 지배 국가가 전한 종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식민 지배 끝에 1945년 인도네시아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네덜란드와 4년 5개월 동안의 독립전쟁으로 8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교회가 정치적 사상이나 이념으로 많은 이들이 죽음에 위협받고 있을 때 이들을 돌아보고 섬김으로 그 가운데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는 약 2,5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복음화를 7%에 해당하는 수치로 인도네시아 아시아에 이내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놀랍죠? 인도네시아에는 무슬림도 엄청 많아, 기독교도 엄청나거든요. 우리 그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찬양 뭐가 있죠?
인도네시아 찬양 중에서 다 부르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 그 찬양 영상 보면은 찬양 집회하는데 수만 명이 운동장에서 모여서 하거든요. 인도네시아 그런 땅입니다. 사실은. 2020년 상반기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국경은 마치 닫힌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가족들이 파송됐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선교팀이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시작하면 2년간의 공백을 깨고 인도네시아 민족을 꿈꿔 기도하기 원하시는 선교사로 저희 가족은 이 땅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격리 기간이 14일로 연장되려는 상황이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하루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현지 격리 기간이 7일로 줄어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T 도시에 복음을 전도하러 나갔을 때 꿈에서 보았던 영혼과 동일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걷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아와 가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픈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아이는 눈물을 흘렸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인도네시아의 모든 세대에게 복음의 생기가 들어가면 이들이 걷고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지극히 큰 건드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2억 3천만의 세계 최대 무슬림이 있는 이 인도네시아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도네시아를 붙잡고 있는 모든 사망과 거짓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네시아 2억 3천만의 무슬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 마르베와 같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기도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며 복음 들고 땅끝까지 전진할 지극히 큰 찬송의 군대 인도네시아 교회를 일으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붙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인도네시아 청년 선교사들의 행진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아시안 100만 선교사, 인도네시아 50만 선교사의 비전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식구 무슬림을 주께로 돌이킬 마지막 큰 찬송의 군대로 일으켜 주옵소서. 지금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그동안 선교의 문이 많이 닫혀 있었는데 인도 내 안에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서 지금 동남아 지역 쪽에 선교사로 엄청나게 파송되고 있고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아시안 하이웨이를 루트로 하는 선교사역이 또 인도네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통로 구간 동안 이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일어나서 선교로 또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할 민족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요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정진수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요나는 모든 분들이 약간 선교사로 인정하는 다른 민족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준비한 선교사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것을 외쳤던 선교사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하여 장차 요한이 큰 능력을 받아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저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난 선교사였습니다. 장성한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가서 빈들에 거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과 같은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는 그가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복음의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광야로 가서 구약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생활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뿐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고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면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유대 땅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길래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묻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유명하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목받는 자리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에게 이렇게 물은 것은 말라기의 말씀에 근거하신 것인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메시아 전력으로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그 엘리야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오거나 하늘로부터 이렇게 다시 내려오거나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은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고 말씀하신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위대한 선지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 선지자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며 나는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바로 그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선교 방향을 그 소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선교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굽은 길과 골짜기와 산처럼 막혀있는 많은 오해들이 평탄케 하는 선교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로부터 복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 광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줄 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답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시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오직 세례 요한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가리키는 분께서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 가리키고 그리스도만 겸손히 증거한 선교사였습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클라이막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하는 이전에도 또 앞으로도 절대 없을 그 특권적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내리는 것을 목격했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엄청난 은혜도 다시 한번 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엘리야의 사명,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교사의 사명을 다 완수한 것입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 남편 되시는 전영훈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실은 위구르를 품고 저희 둘 다 위구르였거든요. 위구르를 품고 단기선교도 둘 다 이렇게 갔다 오고 다녀오고 하면서 약간 그 꿈들이 있었어요. 꿈들이 있었는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이제 위구르 민족을 우리 식사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위구르 민족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위구르 민족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래서 위구르 민족을 선택했고 이제 위구르 민족을 이제 품고 단기 선교를 가고 이러면서 여기 장기 선교사로 내가 나간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나름 이렇게 상상의 나를 막 펴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가정하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위구르는 연합이라는 뜻으로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는 투르크계 민족입니다. 중국이 56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56개 민족 중에서 지배민족이 한족이고 피지배민족 중에 하나가 이제 위구르 민족이라는 위구르가 있는 겁니다. 중국의 서북부 쪽 위구르 자치구에 1,400만 명, 그리고 카자흐스탄 50만 명 등 위구르 디아스포라에 1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위구르는 과거 몽골 고원과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활약한 투르크계 민족으로 8세기 후반에는 현재의 몽골 지역에 위구르 제국을 세울 만큼 세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살생을 금하는 만이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주변국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해서 점차 약해졌으며 이후 분열하여 현재 중국 위구르 지역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후 이슬람의 동진에 따라 점차 이슬람화되었고 개종 후 1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민족적 정체성을 이슬람에서 찾고 있습니다. 위구르 민족의 인구 99% 이상이 이슬람을 믿고 있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현재 중국 내 가장 강력한 이슬람 지역입니다. 지금 저 노란색 건물 보이시죠? 이게 카스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이거든요. 여기에 이 사원이 동양 그때 당시 저희가 단기 선교 가고 이럴 때는 동양 최대 사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제 입구만 보여서 그렇지 정말 엄청 높아요. 미구르는 20세기에 들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7월 5일 약 3,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은 대규모 유혈 사태를 시작으로 수차례의 유혈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중국 정부는 위구르 지역 안정화를 목적으로 위구르 지역을 최첨단 시스템으로 감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8년 초부터는 위구르 민족을 향한 강력한 탄압 정책으로 최소 100만 명, 최대 200만 명의 위구르인들이 정치 재교육 시설에 수감되어 강제 노역 및 고문과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직 중국 공안이 폭로한 증언에 따르면 정치 재교육 시설 내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구타와 전기 충격, 물고문과 성폭행, 임산부에 대한 자궁 적출 등 상상하기도 힘든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혀져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시 곳곳의 감시 카메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억압과 감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단 감시 지역이 된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위구르인들은 가족의 생사 여부조차 알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계속되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구르 민족은 국제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요청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이익관계로 인해 이러한 외침은 허공 속의 외침일 뿐 이슬람 국가에게조차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위구르 민족은 절망과 고통 중에 정말 절규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뒤 2018년 중국의 종교 사무 조례법이 바뀌게 되면서 위구르 지역에 계시던 수많은 위구르 선교사님들이 한꺼번에 다 추방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구르 민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소망 없는 위구르 민족 가운데 참 예수님께서 정말 참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위구르 민족에게 어떤 모습으로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글입니다. 저는 지금 신정위구르 지9대학에서 한국어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친구들이 감시의 눈을 피해 매주 한국문화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일은 한국어 학원을 가상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한국어학과 교수의 경력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초급 한국어 교재는 유아성경, 중급 한국어 교재는 어린이 성경, 고급 한국어 교재는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한국어 학원 사역에 한국어 교사뿐만 아니라 시설 전문가, 교무 행정, 컴퓨터 다방면의 교육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청년뿐 아니라 정말 인생의 막을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갈 시니어 세대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한국어 학원이 위구르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도록 또 복음이 전해질 때 위구르를 묶고 있는 죽음의 권세와 거짓된 이슬람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위구르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과 연합된 민족으로 또 다른 민족을 십자가 복음으로 연합케 하는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숙제가 여러 개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사도행전 이제 설교도 그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면서 이제 사도행전 그 1장 18절 그 말씀이 더 준비하면서 더 이렇게 가슴에 박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유구르가 땅끝이라고 생각한 그때에 이제 유구르 민족을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이제 유구르 민족으로 나가기로 되게 원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완전 문이 막혔어요. 이제 약간 저희도 단기 선교를 많이 간 여러 번 간 사람은 어떻게 이제 신분이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중국 비행기도 타지 마라 이제 그런 말들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은 한 번도 중국에 가지 못하신 분이 이렇게 뭔가 비즈니스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학교 교수로 간다든지 뭐 이런 걸로 가실 수가 있어요. 사업으로 가신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유구르 민족에게 접근하시는 거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정말 유구르 민족을 위해 좀 섬겨주셨으면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남편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끝으로 달려가는 단기 사역을 한 20년간 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마다 마음이 부어주실 때마다 결단하고 나갔는데 제가 1년에 5번 단기 선교 간 적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 재정이 많은 부자이신 줄 알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정말 마음 부어주시고 가라 하실 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나아갔을 때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예수님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고 나니까 정말 걸음을 멈추지 못했고 믿음으로 계속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에게 또 보여주신 아까 우리 전 전도사님도 나눠주셨는데 재건교회 부흥이라는 재건교회 그 이제 또 다른 땅끝을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바울도 로마가 땅끝이라고 하고 그 땅으로 기어코 나아갔지 않습니까? 자기 신분을 어떤 신분으로 나가든 상관없이 뭐 죄인의 신분이라도 감옥에 갇히는 신분이라도 기쁨으로 나아간 것처럼 저희한테 이제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이 땅끝이라는 땅끝 우리 재건교단의 부흥 또 그것을 또 섬기기 위해서 군인이 되려면 훈련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부부가 이제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야 이 사역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섬, 순국교회, 첫걸음교회 이렇게 각자의 땅끝에 다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서 계신 그 자리 가운데서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권능을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잘하셔가지고
구약에서 선교사에서 이제 구약에서 이제 노아를 선교사로 뽑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노아 때는 국가가 존재한 게 아니고 그 단위 민족 단위가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그 가족을 벗어나면 그곳이 타국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선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물론 이제 선교사는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노아 입장에서 보았을 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노아를 선교사로 뽑아서 기사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를 했냐면 우즈베키스탄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외국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이제 딱히 없어가지고 어느 나라를 하면 좋을까 하고 TV를 보는데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명을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일단 자원이 풍부해서 사람들이 다 여유롭게 사는데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이 나라에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국가가 막아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여기 한번 선교사로 한번 가봐야겠다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계기로 이 사역 보고를 상상 속으로 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우즈베키스탄은 공화국입니다. 여기는 인구는 엄청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크기 한 2배예요. 2배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사니까 정말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라는 기후가 약간 사막이라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또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큽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 몇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88%가 이슬람교고 그리고 러시아 종교가 9%고 그 나머지 3%가 기타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선교자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품이 된 거는 한 사람의 손에 성경을 쥐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어린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딱 갔는데 1990년대 초에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복음의 비단길로 떠올랐지만 근데 9.11 사태 이후에 선교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저는 이곳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고 쫓겨나 추방을 당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로서는 이제 드물게 기독교의 원래는 건대한 국가였지만 근데 9.11 사태 이후로 신종교법이 만들어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예배 등의 모임을 갖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성경 유통이 자유롭지 않고 또 기독교인들은 정보기관에 의해 일거수일투 투족이 감시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만큼 그럼 어떻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거의 완벽하게 닫혀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짧게는 출장이나 여행 목적으로 러시아로 가서 체류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보다는 훨씬 신앙과 선교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개척, 선교회와 함께 우즈베키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러시아에 가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4년 동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지만 사실 우즈베키스탄 법이 정해놨어요. 종교 교육이나 종교 활동은 부모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부모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면 저절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해서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상대로
특히 부모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수십 명 가량의 이주 노동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만난 알레크 가명입니다. 알레크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노동자입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제자도 훈련 과정까지 공부해서 돌아가면은 아이에게 자기도 똑같은 훈련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알레크는 가족과 함께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그의 여권의 유효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아서 지금 알레크는 한 작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도 그를 통해서 약 한 10명 가량의 이웃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저랑 선교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알레크를 직접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레크의 전도 활동의 성과를 직접 그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랑 함께하는 그 사역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0명이라는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했고 가족들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했지만 근데 아직은 그 나라 상황 때문에 그 자기 혼자서 버거워한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끝입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높은 실업률과 함께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을을 벗어나서 인근의 다른 도시까지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알레크와 그 주변의 새 신자들은 영적으로 매우 연약한 상태이지만 근데 또 그 저랑 함께한 선교 활동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다시 힘을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힘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주일 동안 매일 밤마다 모여서 인터넷으로 이제 모여서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함께 예배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